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자의 감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감정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건 아니죠. 싫어하는 일을 할 수도 있으며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일도 하죠.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은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하잖아요. 책임감 때문에.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같은 말인데 그냥 이익이란 말을 많이 쓰죠. 이득보다는. 따라서 인간의 행위는 감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원인과 근거를 따져보면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이 필요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감정이 그릇된 행위를 하는 그 뒷배경에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원인은 행하는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장이 싫더라도 일을 하는 이유는 가족을 책임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죠. 일이 필요한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는 원인은 행하는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그래요.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요. 가장이 돈을 벌었는데, 자기 쾌락을 위해서 써버리지 않고 가족을 위해 쓰잖아요. 왜 그런가요? 좋아하는 일을 왜 하지 않나요?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익이 되는 일을 행하는 원인은 행하는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올바르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하지 않는 원인은 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 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요. 물론 필요성의 구체적 형태는 제각각이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조잡한 형태를 사상하면 남는 것은 필요성입니다. 그렇죠.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그 이면을 보면 그 이면에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필요성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필요성의 원인은 발전적으로 활동하려는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혹은 살아가려는. 그래요. 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뭘까요?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어떤 행동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발전적으로 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게 발전적으로 사는 것, 혹은 발전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선천적으로 인간은 발전적으로 활동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권력이나 부나 명예가 뭐가 필요하냐,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말이 통하나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발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절대자의 감정을 그러면 이제 절대자의 감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우선 절대자의 목적은 발전적으로 활동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역시 아니다가 답입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주석이 있죠.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는 태극신검에서 언급한 말과는 정반대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진리의 영 역시 발전적 활동을 하려 하고 실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진리의 영은 절대자이죠. 부가적으로 인간이 발전적으로 활동하려는 속성 역시 진리의 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반대의 말이 적혀 있어요. 태극신검에서는 2022년 태극신검에서는 주석을 잘 봐야 돼요. 주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말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되고,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성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나요? 완전한 존재가 발전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 필요성이라는 개념 역시 절대자의 후천적 무가에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가리 같은 인간적인 감정의 소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자의 감정에 의한 결과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간처럼 감정과 행위의 불일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따라서 현실에서 드러나는 세상의 바탕이 되는 절대자의 뜻은 세월이 제 아무리 흐르거나 공간이 어떠한 형태로 변하건 일체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혹은 인간들이 모여 만든 집단에 대한 절대자의 감정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따르면 은혜를 받을 것이고 내 뜻에 거스르면 멸하리라. 맞는 말이지요. 바탕이 되는 절대자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건 또 맞는 말이에요.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는 태극신검에서 언급한 말과는 정반대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진리의 영 역시 발전적 활동을 하려 하고 실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가적으로 인간이 발전적으로 활동하려는 속성 역시 진리의 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려운 말이지요. 예전에 설명했죠. 절대영의 일부가 변해서 변한 것이 영혼이다. 그래, 인간의 마음은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것이다. 발전적으로 활동하려는 것은 발전적으로 활동하려는 의지는 어디서 비롯됐다고 하는 건가요? 절대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발전적으로 활동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에 입각해서. 한번 볼게요. 절대자는 섭리를 이용하여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고 그 와중에 섭리를 인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을 이용하여 또 다른 창조 활동을 하고 있다.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실에서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쓴 이는 이러한 절대자의 활동을 발전적 활동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반대로 2017년 태극신검을 쓴 이는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은 절대자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절대자는 발전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대략 보면 2019년 10월 정도 그 무렵에 쓰였겠죠. 훨씬 그 전에 쓰였겠죠. 그래요. 카페에 올라온 것이 2019년 10월 15일이고 그런데 태극신검 2017년 태극신검을 훨씬 빨리 썼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쓴 이의 말이 맞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완전한 존재는 발전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자의 또 다른 속성인 창조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창조성을 지닌 존재가 창조성을 지니지 못한 존재보다 완전하다. 그렇죠. 어떤 상태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존재는 두 존재가 있는데 상태는 똑같은데 어떤 존재는 창조성을 지니고 있고 다른 존재는 창조성이 없어요. 어떤 존재가 완전한가요? 창조성을 지닌 존재가 완전한 것이죠. 창조성을 지닌 이상 발전은 불가피하다. 완전성을 지녔는데 또 창조성도 지니고 있어요. 완전하지 않다 해서 발전하지 못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완전한 존재는 창조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따라서 완전한 존재가 창조성을 발휘하는 이상 그러한 존재의 활동은 발전적 활동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요. 또 다른 말을 보겠습니다. 2017년 태극신검을 쓴 이의 말이 맞다고 가정하자. 그럴 경우 창조성을 발휘하여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절대자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렇죠. 완전해요. 발전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창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존재하는 게 완전한데. 따라서 세상의 바탕이 되는 절대자의 뜻은 변함이 없지만 절대자가 발전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세상의 바탕이 되는 절대자의 뜻은 변함이 없죠. 섭리는.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발전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원인은 절대자의 창조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떤 한 속성만으로 절대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를 이해하려면 여러 속성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성에만 입각해서 절대자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자의 창조적 활동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완전성을 생각하더라도 창조성을 생각해야 되고 창조성을 생각하더라도 완전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완전하면서도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지는가? 창조가 이루어지면서도 어떻게 완전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속성에만 집착하면 그릇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2017년 태극신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절대자에 대해 논했는데 이거를 읽은 사람들이라면 내용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자에 대한 개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념 중 가장 신비하고 난해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절대자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인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태극신검을 쓴 이의 경우 이게 정확하겠죠. 태극신검을 쓴 이의 경우 취미삼아 관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깨달음을 아는 많은 이들이 절대자를 관조하려 하고 관조하는 방식을 개발하려고 했으면 나름대로 의 성취도 거두었으나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드러난다는 결론 외에 성과는 미미합니다. 성과가 미미하다는 거예요. 절대자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것이죠. 현 시대에도. 마지막으로 플라톤이 절대자에 대해 관조한 내용을 살펴보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의 도움을 빌지 않고 오직 순수한 사유에 의해 절대자의 이르기를 갈구하고 이성의 활동에 의해선 자체를 파악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으며 드디어 예지계의 초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네. 그래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감각을 넘어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감각은 뭔가요? 육체에서 비롯되는 오감을 가리키겠죠.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 속에서 참된 뜻을 찾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참된 뜻을 찾기 위해서 애쓰면 결국에는 예지계의 최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플라톤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죄수들을 사슬에서 풀어놓고 그들을 그림자에서 영상에서 빛으로 옮기고 지상의 동굴에서 태양이 빛나는 쪽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모든 일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학문들을 다 배우고 나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야만 영혼이 최고 실제의 명상에 이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네. 최고 실제의 명상, 절대자에 대한 명상인 것이죠. 또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죄수들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태양의 빛을 보려고 헛되게 애쓰지만 물속에 비친 신적인 영상이나 실제의 그림자는 그 약한 시력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 참된 뜻을 찾지 않으려고 해도 관찰만 열심히 하더라도 직관에 의해서 그래요. 알 수는 있죠. 인간은 직관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거죠.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도 가능한 것이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요. 참된 뜻을 알려고 한다. 참된 뜻이 보이는 것은 아니죠. 경험도 중요한 거예요. 경험을 해야지 또 감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인식하게 되고 인식한 게 있어야지 그 이면에 감추어진 참된 뜻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절대자에 대한 개념은 절대자는 가장 신비하고 어렵죠. 하지만 장기간 꾸준히 경험하면서 생각하고 기록에 남겨놓고 문제가 있으면 기록에 남겨놓고 또 장기간 또 경험하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절대자에 대한 지를 얻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절대자를 그래요. 제대로 이해하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